여러분, 저에게는 모델에 관련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추억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학생 모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학교에 홍보책자에 들어갈 사진을 찍으러 학교 홍보 모델이었던 제가 사진을 촬영하러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학교 담당자, 그러니까 학교 홍보책자를 만드는 담당자가 저에게 여러 가지 포즈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즈를 요구했냐면, 학교 홍보 담당자는 그 학교에서 바라는 학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포즈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긴 말 없이 바로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걸 요구한 포즈냐면요, 열정이 넘치는 학생의 모습을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m 정도 점프해가지고 허리를 꺾어서 저런 열정 넘치는 포즈를 취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넘치는 모습이 바로 이 학교의 모델이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을 원했냐면,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사이좋은 하구 관계를 나타내는 포즈를 취해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처음 본 누나였어요. 처음 본 누나랑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사진을 어색하게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학교가 원하는 학교의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포즈였어요. 마지막입니다. 어떤 포즈를 요구했냐? 어떤 포즈 같습니까? 저기 막 뭘 보라고 하는 포즈죠. 어떤 포즈를 요구했냐면, 학구적인 학생의 모습을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책을 끼고 우리 저기 한번 탐구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학교가 원하는 학생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원하는 학생의 모습을 표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저는 뭐였기 때문에? 학교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원하는 학생의 모델이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모습, 사이좋은 모습, 그리고 학구적인 모습을 학교에서 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촬영 이후에 저 다시는 학교 모델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모델은 본보기입니다. 어떠한 대상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아, 저렇게 돼야 하는구나, 저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디렉터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 주일, 다시 말해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동한 날,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오늘 이 주인공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이 날과 같이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이 땅에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많은 교회가 있죠. 물론 여러분은 평생 상도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혹은 뭐 하나의 두 개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 교회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몇 개 정도의, 우리 나라에만 몇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앞자리만 맞춰보세요. 숫자. 10,000단일까요? 1,000단일까요? 10만 단일까요? 100만 단일까요? 1,000만? 만 단위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냐면요,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지만 한 5에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모습이 여러 가지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는 좀 달리 특수한 환경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서 일하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일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인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교회도 다녔다가 저 교회도 다녔다가 이 교회도 다녔다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들을 다녔냐면, 간단하게 여러분 이름만 소개할게요. 자, 영은교회,
온누리교회, 대치동교회, 창문교회, 소망교회, 상도교회, 지금까지 제가 6개의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여러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와, 교회마다 진짜 다르구나, 교회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인상 깊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한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감자튀김 기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자판기 기계인데 감자튀김이 나오는 기계인 거예요.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면 돈을 넣으면, 근데 이제 제가 하나 회개할게요. 자, 여러분 주일날 보통 교회 학교 다니면 헌금을 자기 용돈에서 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내요? 물론 용돈도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지만 대부분 주일날 부모님이 이제 교회 갈 때 야, 가서 헌금해야 돼 하고 부모님의 돈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돈을 싹 받아서 뭘 사 먹었어요? 감자튀김을 사 먹었던 그런 걸 회개합니다, 주님. 자, 감자튀김을 사 먹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만 있는 모습이요. 다른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놀이기구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뭐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사람들이 따뜻한 교회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재밌는 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은 저만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상도교회만 다녔지만, 혹은 한두 교회만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 말고 외 여러 가지 부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때 전도사님을 만난 친구들이 여기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죠? 전도사님 초등부 때 여기서 만났는데, 초등부 때 전도사님이랑 지금 전도사님이랑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초등부 때에 비해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등부 때 전도사님과 초등부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고, 중등부 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초등부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을 거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은 교회에 있지만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반 안에서도, 같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의 모델인 한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우신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4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4가지의 모습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요거를 한 단어로 줄일게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교회였어요. 처음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모델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침.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라고 불리는데, 그 사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사도들로부터 열심히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서로 땡땡하고라고 하는데 뭐 했대요? 가르친 다음에 교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에 힘쓴 모습이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시간들을 초대교회에서도 가졌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반별로, 또 그 학급별로, 학년별로, 찬양팀별로, 성가대별로, 학생회별로 모여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뗐대요? 떡을 떼며. 여러분도 떡을 떼죠? 어떤 떡을 뗍니까? 어떤 떡을 떼요? 간식을 먹죠. 여러분 여기 있는 떡은 사실 그런 떡은 아닙니다. 어떤 떡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세례를 받게 되면 고등학교 때쯤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면 반대쪽에 성찬 예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찬 예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식, 어떤 의식을 하는 건데 순서예요. 어떤 순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살이 찢기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찢김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그 예식을 성찬 예식, 떡을 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하게 될 텐데 이 떡을 떼는 시간들을 초대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성찬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이에요. 뭐에 힘썼대요?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여러분들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죠.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찬양 끝날 쯤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까지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봉헌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반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야. 이런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기도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모습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우리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경이롭고 기이한 일, 쉽게 말해서 미라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바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광고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광고 시간 몇 분 정도 하나요? 한 3분? 4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광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말씀을 듣는 시간 못지않게 20분, 30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광고할 일이 많거든요. 지경이가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막 키가 막 20cm가 컸어요. 막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많은 거예요.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았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갑자기 막 평생을 아팠던 사람이 막 낫습니다. 막 저기 옆집에 죽었던 김씨 아저씨가 살아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광고 시간에 하면 끝날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 안에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들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벌써 반이 나왔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초록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한 번 더 있어요. 자, 한 번 더 있어요. 시작.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 번 더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눠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중등반에서 그런 것들을 봐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어떤 친구가 야 너 팩트 있어? 뭐 팩트를 쓰고 야 너 틴트 있어? 뭐 틴트 쓰고 너 마스카라 있어? 마스카라 뭐 빌려 쓰고 서로 가진 물건을 막 통용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같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갖고 있던 것들, 자기 집에 갖고 있던 물건을 갖고 와서 혹시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나눠줬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 갈 수 있도록 나눠줬어요. 더 갖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필요한 만큼만 마스카라를 쓰고 다른 친구들 눈썹도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물건이다.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걸 필요로 하면 내가 필요해도 때로는 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세 번째, 뭐에 힘썼대요? 모이기에 힘썼대요. 사람들은 교회 끝나고 집에 가자! 다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불가항력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보면 이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아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영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처럼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다시 말해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주의를 드릴게요. 여러분 물건을 막 나눠 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랑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예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따다다다 분배하는 게, 강제로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갖고 와서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막 갖고 와서 전도사님 이거 필요한 친구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눴던 모습이, 또 모였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약해서 한 단어, 어떤 공동체였다?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왔어요? 마지막. 자, 4분의 3 왔어요. 마지막 4분의 4.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을게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델, 바로 네 번째 모델은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받는 모습? 좋은 평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요즘 들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선수 있죠. 황희찬 여러 선수들 있지만 훌륭한 선수지만 그 중에 단연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흥민인데 여러분 손흥민이 국내에서만 좋은 평가 받습니까? 아니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만 역시 우리나라 선수 이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손흥민 선수 정말 훌륭하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선수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네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손흥민과 같았어요. 어땠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교회 좋다, 상도교회 좋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야, 상도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더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라는 소문을 났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했지만 나가서 야,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잘해줘야 돼? 야, 교회 밖에서는 전쟁터야, 치열하게 싸워야 돼 라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좀 어렵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저 예수님이 누구지? 관심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험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의 좋은 모습, 좋은 평가 때문에 와서 봤는데 교회가 안에도 훌륭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물건을 나누는 모습도 있고 서로 모이는 모습도 있고 서로 말씀을 배우는 모습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구나.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하여 교회가 점점 커져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며 서로가 연결된 공동체였고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야, 이 교회 훌륭하지? 너희 교회는 이렇지 못하니까 속상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습을, 이 네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반이, 우리가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모여서 반이라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중등부라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상도교회라는 교회가 되는 거고, 한국교회가 되는 거고, 세계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이 네 가지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 안에서 좋은 평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평가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셨습니다. 혹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의 모델 되게 해주세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한 교회 한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워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연결된 공동체였고 좋은 평가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각 반에 있기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